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아니한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익을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온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오늘 시간도 하늘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숨쉬며 먹으며 살아가는 종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지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든지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주여, 그들이 백성과 국민을 위하는 공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여,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주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주여. 열심을 다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판단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저들을 바라보며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순간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구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위해 마음 가운데 심어주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이 한 주 동안 많은 고민과 또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635번입니다. 찬송가 주기도문 오늘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전쟁도 물러가고 각종 자연재해도 수그러들어 사람들이 통제하여서 행복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교도들에게서조차 발견되지 않을 음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그들에 대한 징벌 또한 집행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바울은 그것을 5장 2절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징벌을 행하여서 구원 얻을 주의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요소들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것을 뿌리 뽑아서 날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옮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고자 했던 것을 찾아내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설교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6절은 7절, 8절을 설교하기 위한 도입 문단에 해당되겠습니다. 너희가 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너희가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그 자랑하는 것은 누룩으로 표현되었죠. 그 누룩은 온 덩이에 퍼질 텐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설교는 7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있죠. 누룩을 내버려라. 누룩은 뭐로 표현했죠? 6절 처음에 자랑하는 것. 그 누룩을 내버려라. 그리고 8절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어떤 명절? 누룩 없는 명절.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자. 왜 그렇게 내버리고 지켜야 하나요? 7절 하반절.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대충 구조가 눈에 잡히죠? 자랑하는 것이 지금 누룩으로 비유됐어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것, 누룩을 내버리고 자랑하는 것이 없는, 누룩 없는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모르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유월절을 모르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따가 설교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순결을 훼손하는 자랑, 자기 자랑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켰던 유월절 명절을 메타포, 비유로 삼아서, 은유로 삼아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뜻을 담아서 소개해주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만심에 빠져있던, 자기 자랑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현실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자만심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권면 7절, 8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순결해야 하는 이유와 순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위험한 자만심, 자기 자랑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6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 그것은 뭐다? 어떻게 평가했나요? 옳지 않다라고 평가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 너희의 자랑,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자랑하는 것이라는 명사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이 자랑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랑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떤 말로 비슷한 말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만, 오만, 그런 것들로 볼 수 있죠. 오만이라는 나라 말고 오만하다, 오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이 자랑이라는 단어 앞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다른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요. 뭔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쓸모없는 것, 그게 자랑이고 자만이고 오만이지요. 그런데 이 자랑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한이는 권희슬 집사와 부부의 자랑거리죠. 대답했어요. 자랑거리예요. 이럴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다. 이효진 집사님에게 있어서 박태현 집사님은 자랑이다. 그때는 그 자랑이 어떤 비슷한 말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긍지. 그죠? 그래요. 이 자랑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교만, 오만, 자만이라고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긍지 또는 겸손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자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자만심과 관련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게 없어요. 앞에 음행 문제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음행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 하고 부연 설명을 해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는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제가 5절까지 문단을 자르고 6절, 7절 다른 문단으로 잘라서 2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문단이 바뀔 때마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절부터가 다시 또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문단을 나눴어요. 문단이 바뀌기 전에는 절이 바뀌어도 그냥 소문자로 하는데 문단이 바뀌는 경우는 대문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단이 바뀌어요.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에 있어서 뭔지를 알겠는데
자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문단에서 뭘 얘기했나요? 음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2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통한히 여기지 않고 또 음행한 그들을 출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단어를 가져왔나요? 2절에 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죠?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진 결과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뭘 했어요? 통한히 여기지 않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행하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자랑은 뭐와 같다? 교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하고도 교회 앞에서 너무나도 떳떳했어요. 당사자가 교회 앞에서 너무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행한 자를 지켜보는 교회의 다른 교우들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것을 2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평가했나요? 교만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나요? 옳지 않다라고 평가한 거죠. 옳지 않다는 것은 형용사거든요. 평가를 한 거죠. 음행을 하고도 교회 앞에서 너무나 떳떳한 것은 물론 교회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오히려 조장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오만을 지적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6절, 7절, 8절은 1절부터 5절까지 문단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문맥이라고 그래요. 6절, 7절, 8절을 따로 떼버리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앞문단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 범죄를 행하고도 뻔뻔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 엄마 앞에 민망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와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뻔뻔하다 그러죠. 뻔뻔하게도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집인데, 우리 집인데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래도 들어와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뻔뻔하기는 했지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떳떳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던 거예요. 뻔뻔하기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떳떳한 것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자만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의 위험한 자만심이라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자만심의 내용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가진 자식이 교회 안에 떳떳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교회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는 이런 현실. 그것은 이교도에게서조차도 발견되지 않을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 없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범법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물론 교회들까지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뭐 약을 투여할 것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수술할 꿈조차도 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옳지 않다라고 평가하기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뻔뻔함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기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짐작해 볼 만한 근거가 성경 속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에게 줄 메시지를 요한에게 소개하였는데 요한이 그걸 기록해 두었어요. 너희에게 버가목 교회에게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이웃에 있습니다. 뭐 바다 너머이긴 하지만 이웃에 있습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누군지 우리 잘 알죠? 민수기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두었죠. 걸려 넘어질 만한 함정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의 제물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그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행음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함정까지 파둔 거예요. 이 음행한 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범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앞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등장함으로써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버가목 교회의 모습.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발견되는 모습과 유사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목 교회에게 말하기를. 자, 뭐와 뭐가 동격으로 사용됐나요?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동격으로 사용됐어요. 그죠? 그러면 니골라당은 뭐죠? 발람은 구약시대 인물이라서 민수기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겠는데 니골라당은 뭘까요? 이 니골라당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라고. 그리스에는 인간 이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초월적이라서 구원받는 것은 뭐다? 영혼이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인간 이해예요. 이걸 가리켜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영육 이원론. 육체는 썩어 없어져요. 그렇죠. 죽으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전쟁에 가서 들판에 죽어 새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육체는 저급한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의 영육 이원론이에요. 이 영육 이원론을 채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골라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니골라 당이라고 그래요. 이 니골라 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이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육체는 구원 못 받아요.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내 영혼이지 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예수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뭐도 할 필요가 없다?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어디 있죠? 기독교 2단. 구원파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 장로교회는 없고 구원파에만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 그거예요. 짐작해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마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바다 넘어 이웃에 있는 버가모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발효시킨다는 것을.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덩어리를 발효시키잖아요. 이스트 조금만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빵이 돼요. 뭐예요? 작은 악한 행위를 하나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체를 오염시켜 더럽게 만든다.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가운데 죄 하나를 용납하면 그 죄가 들불처럼 퍼져서 일어나서 온 교회를 불태워버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신학이 되어버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작은 악한 행위가 교회 전체를 순식간에 오염시킨다는 사실. 이번에 우리 여기저기 일어나는 산불을 보면서 알잖아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거 뭐 순식간에 40, 50m, 100m 날아가는 것, 불이 날아가는 걸 봤잖아요.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도 그렇게 불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불이 날아다닌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바람에.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들불 번지듯이 교회 전체를 오염시켜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했다. 두 가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학과 더불어 뭐예요?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전체가 들불처럼 오염되어 버린다는 것, 불에 타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몰라서 현실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로 끌어와 보자. 그 고린도 교회 현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앞에 거울로 세워서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때요? 작은 것 하나쯤은 좀 용납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돼요? 전례가 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례. 지난번에 그분도 그랬는데 지나갔잖아요. 나만 왜? 그럴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잘 넘어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가볍게라도 징벌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안내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그 죄과를 받은 이후에는 사랑으로 품어주어 새 살이 돋아나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힘을 다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징벌한 이후에 사랑으로 품어주는, 회초리를 때린 후에 자식을 품에 안아주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해서 순결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필요성을 오늘 우리는 지켜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나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내 안에 죄악된 요소들이 발견될 때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사망에 이른 내 삶을 여전히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면서 성도들한테 권면하기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부단히 권면하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는 작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어요. 음행이 작은 죄일까요? 작은 범법 행위일까요? 심각하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깨버리는 제 몇 계명을 위반했나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을 그의 법정신을 위반한 셈이 되겠죠. 그래요. 이제 자만심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핵심적 구조는 7절 상반절과 8절입니다. 묵은 누룩 제거해라. 그리고 명절을 지키자. 어떻게 명절을 지키자? 누룩 없이. 누룩 없는 명절 지키자.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자. 누룩은 뭐예요? 음행과 같은 범법 행위예요. 교회 공동체를, 순결한 교회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좋지 못한 것을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누룩에다 비유했어요. 6월절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는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초태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은 물론 사람까지.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자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뭐죠?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초태생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은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행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교병을 먹어요. 교는 발효하는 그 효자와 교자가 같은 것입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어요. 왜 그날에 발효된 떡을 먹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는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바울이 가지고 와서 소개해줘요. 발효된 빵은 죄로 오염된 빵, 발효되지 않는 순수한 빵,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게 권면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누룩, 자만심, 오만함, 이런 것 없는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왜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은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왜 우리가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유. 우리는 어떤 6월절을 지켜요?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6월절이 아니라 뭐가 없는? 누룩 없는 어떤 명절 지키자?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먹자. 왜? 이유. 7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와 유교병을 먹는 일은 없지만 이 명절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키자. 순전함과 진실함은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떡으로 만들 수 없어요. 뭐죠? 삶이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아니고, 영어로는 not A but B 용법이죠. 헬라어로는 uk, 알라 용법이라 그래요. A는 아니고 B다. 악하고 악의에 찬 행위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행위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소개하며 권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은 어떻게 지켜져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유월절 한번 지켜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긴 한데 완벽하게 소개하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할 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그럴 때는 영혼은 주를 바라고 몸은 세상을 쫓아도 되나요? 하나님을 바란다 할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를 말할 때, 세상에 악한 일을 쫓을 때는 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느냐 세상을 바라느냐 다르게 말할 때 다른 용어를 썼을 뿐 결국 나예요. 죄를 행하는 것도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나일 뿐이에요. 근데 뭐 영혼 육체 따로 구분해요. 뭐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심하면 6분설까지 나와요. 개똥철학이라 그러죠. 영, 혼, 육, 뭐 별것 그거 분석해가지고 무슨 뭐 상 받을 일이 있나요? 박사학위 받을 일은 있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를 오염시키는 누룩은 다 뺏어버리고 오직 무엇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빚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기저기 티가 묻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주님, 오늘 내가 나를 돌아보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뻔뻔하면 괜찮아요. 뻔뻔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뻔뻔하지 못하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 모양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뻔뻔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뻔뻔합시다. 뻔뻔합시다. 자신 없어요. 뻔뻔합시다. 얼굴에 철판 좀 깔아야 돼요. 이러면 괜찮나요? 이래도 괜찮나요? 제 마음 아시겠죠? 나쁜 짓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 정결하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 앞에 그나마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품에 안기에는 너무나도 큽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합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다 표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여기 있으니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품이 몸으로 느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심으로 광야에서 줄였던 사람들의 배를 채워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줄인 이웃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실함과 순전함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매일 성경 준비해 두었습니다. 벌써 3월달 며칠이 지났는데요.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챙겨가셔서 말씀 묵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 인류 사회에 생각지도 못하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탐욕과 다툼 버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 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현재로 만족하면서 현재로부터 평화를 더 많이 추구해가는 그런 민족들이 되도록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도록. 결국 죄는 무엇이 죄를 불러오죠? 그렇죠. 소유욕, 지배하고 싶은 욕망, 욕망이 죄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욕망을 세상이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9일날 수요일날 있습니다. 다들 어른들, 원로 어른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투표 이후가 걱정된다 하죠. 워낙 서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 나라가 정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모든 면에 있어서 중도가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분열하다가 양극단을 가다가 폭발하는 시간이 올까 싶어서 걱정할 정도예요.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양극단의 결국은 폭발이거든요. 든든하게
국민들이 중간에 입장에 서서 나라를 잘 지켜줘야지만 이 악한 양극단의 집단이 힘을 못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라도 중간에 서서 나라의 중심을 잘 잡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투표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그 결과에 순응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도록, 그리고 나라는, 새로운 정부는 아름답게 국가를 잘 이끌어가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을 이재민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죠. 뭐 산불은 일으킬 일은 없지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작은 누룩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아 나의 작은 행실이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되 부족할 때마다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며 이웃을 대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